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제약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18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경대로 행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제가 우리 교회는 성경 찬송이 이 개역 개정판 안 하고 옛날에 쓰던 그냥 개정판 사용하고 찬송가도 21세기보다는 그냥 동일 찬송가를 그냥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사용하게 되어진 것은 처음에는 대한성서공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왜냐하면 성경이 저작권이 50년이 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50년 성경이 저작권이 50년이 걸려 있어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잘 정말 50년 동안 새롭게 이렇게 번역을 만들고 하면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개정되어진 것도 아주 많지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판권이 다 되어져 가니까 2010년경에 판권이 다 돼 가니까 한국에 있는 기독교 출판사한테다가 판권을 안 줘버린 거예요. 끝나가니까. 그러니까 판권을 주고 그 다음에 새로 개혁된 것도 줘야 출판사들이 옛날 개혁 성경도 출판하고 개혁 개정판도 출판해가지고 돌아가게 하는데 옛날에 출판권은 안 줘버리고 새로 만든 출판권을 그것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출판사들은 기독교 출판사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개혁 개정판만 계속해서 옛날에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성서공회가 그거는 잘못된 거다. 어느 나라든지 성경을 수십 판이 있는데 다 출판권을 많은 건 없는데 한국은 단독이잖아요. 성서공회 하나가. 그러니까 이건 진짜 나쁜 놈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못된 짓을 해서 첫째는 안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에 21세기 개혁 개정판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엄청나게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문맥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대어로 이렇게 만들어지긴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진 것도 많은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똑같은 단어를 써도 좀 이렇게 권위 있게 쓰는 게 있고 가볍게 쓰는 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역 개정판은 성경은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현대 NIV 성경처럼 가볍게 만들어버린
그런 성경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사용을 안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보면 사도신경을 보면 압니다. 현대 사도신경, 그 전에 있던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과 지금 바꾸어서 사용하는 사도신경을 보면 그거는 꼭 그 뭐라 그럴까, 천주교 흐름을 너무 천주교 쪽으로 형식적으로 너무 많이 쫓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안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다가 보니까 2년 전부터 2년 반 전부터 코로나 시대 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이제 또 이렇게 유튜브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올라가게 되면 또 저작권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찬송가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개역 개정판을 쓴다든지 21세기를 사용하게 되다 보면 이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교회들마다 거의 많은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사용료를 거의 뭐 한 1년에 작은 교회는 몇십만 원부터 시작해서 큰 교회는 몇백만 원까지 내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PPT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 찬송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도 아름답지 않는가 해서 계속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나 주시는데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사무엘이 아직 이 성전에서 촛대 등불을 끄기 전에 들어가서 있다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돌아서 3번씩 가죠.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야, 이거 하나님이 부르신다. 가서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여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은 여호와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나오는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이걸 꼭 기억하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해라. 그러고는 사무엘이 돌아와서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부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오늘 말씀하죠.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일을 행하실 것이라. 그런데 그 일을 행하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은 귀가 울리리라. 귀가 울린다 이 말은 귀가 먹먹하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어찌 이런 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을까? 이걸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엘리 집에 행한 것을 다 행하리라. 11절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시고 12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엘리 집에 하신 말씀 하나님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번 주 초에 봤던 것처럼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이에요. 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엘리의 집은 애굽에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여기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러니까 누군지는 몰라요. 이름은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름 모를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이 당시에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엘리 당신 집안을 하나님이 멸해버린다. 쉽게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당신 집안 전체를 멸하시는데 노인이 없게 해주겠다. 그리고 젊어서 다 죽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모든 표적들이 당신의 두 아들이 한날에 죽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증표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서 와서 말한다는 것은 요새로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아주 건방진 거거든요.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정말로 위대한 선지자고 위대한 제사장이고 뭐 정말로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영적 내력을 보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축복의 영적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집안의 이 엘리 제사장한테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 집안을 이렇게 멸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는 이런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당신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고, 두 번째로는 당신의 아들들이 그 죄 짓는 소리를 당신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것을 저지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보다 당신의 아들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 메시지를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한테 와서 하기도 정말로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확인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이름 모를 세상 말로 요새 말로 하면 작고 작은 초라한 목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가 요새로 말하면 가장 위대한 총회장이든지 아니면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사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 심판한다고 합니다 얘기할 때, 아이 건방진 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내쫓아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엘리 제사장이 그 말을 들으면서도 상당히 겸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한테 야단친 것도 없고 내어 쫓아버린 것도 없고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근데 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와서 책망을 할 때는 이 나단 선지자도 이름 없는 초라한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은 그 나단 선지자 앞에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울고 침상이 적도록 기도하고, 그 침상이 적도록 회개하고 기도한 것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용서해 줄 때까지 그 몸부림치면서 울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오랫동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도하죠. 이 얘기를 이름 모를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한테 와서 한 얘기를 사무엘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왜? 사무엘은 이때 이렇게 나이를 한번 따져봐도 17살에서 한 20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청소년 정도 되는 수준의 그 당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 제사장한테 와서 얘기할 때 사무엘이 그 내용을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사무엘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 제사장한테 와서 한 얘기를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 집을 영영히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제약을 인함이라. 엘리 제사장이 다 아는 제약이라 이 말이에요.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데 그것을 막지 않았다. 그러면서 14절에 그 죄를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제약은 제물이라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제물이나 예물이나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목제를 드리면 이 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꼬리 쪽에 있는 데라든지 이 기름진 것들은 번제로 태우고 나머지 모든 것은 각을 떼 가지고 이 양이든지 염소든지 송아지든지 그다음에 3년 된 송아지든지 이 크기에 따라서 큰 가마솥에 집어넣어 가지고 삶는단 말이야. 이렇게 전부 다 각을 떼 가지고 마디마디를 잘라서 그래서 다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삼지창 같은 걸로 찍어서 제일 먼저 끄집어 올린 것이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찍혀 나올지 몰라요. 뭐 앞다리가 찍혀 나올지 뒷다리가 찍혀 나올지 뭐 어디가 찍혀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나는 그것 말고 나는 내가 먹고 싶은 부위가 있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그걸 먼저 이 끈을 통해서 붙들어 매서 담가놨다가 끈을 잡아당겨서 그걸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나는 이제 삶는 고기 먹기 싫어. 그래가지고는 아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 드리지도 않았는데 생고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 하목제라든지 이게 생고기 못 먹게 하셨거든요. 그 생고기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더 이게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 아론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많단 말이에요. 그럼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 순서에 맞춰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예를 들면 아론의 아들들의 자기들이 제사 드리는 때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집례를 하는데도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고기 내놓으라고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 그때 뭐냐면 사람들이 제사장이 전부 가로막아서 제발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제사 다 지내고 난 다음에 고기 줄게. 그래도 빼앗아 갑니다. 이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 제사장의 집이 워낙 이렇게 독보적인 집안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이런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나 예물의 제약은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뭐냐 하면 창세기 4장에 나온 가인의 제사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잘못된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뭐냐 하면 이 아까도 여기서 좀 여기 보면 이거 한번 보이시죠, 그죠? 이 앞에 그림을 보시면 저 성막 있잖아요. 저 성막이 있는데 저 흰 테두리가 저게 성막 아니에요. 그 바깥이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생활하는 거처하는 이 텐트예요. 거기 보면 텐트 옆으로 보면 이렇게 울타리가 조만한 게 있어서 그 양이나 염소들이 이렇게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들 관리하고 그다음에 또 이 성전에 오면 이 한 번씩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는 부삽이라든지 이런 것들 닦고 정리하고 장작 패고 나무하고 물길로 오고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야. 그때 이제 이 레위인들이 여기서 레위 여자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들이 많아요. 청소하고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는 잘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은 좀 다른 것 보면 이 성전 안에 저 오른쪽에 보면 문 오른쪽에 보면 쉽게 말하면 벤치 같은 거 있죠, 그죠? 탁자 같은 게 쫙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짐승을 올려놓고 각을 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테이블 위에 피가 묻고 뭐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다 청소하고 하다 보면 하는데 이 레위 여인들이 와서 그런 일들을 다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는데 이 성전에서 그 일을 하는 레위 여인들을 데려다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또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엘리 제사장의 귀에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야 너희들 왜 그것을 그러냐 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그렇게 되어지면 엘리 제사장이 뭐냐면 아들들을 파면시켜야 돼요. 제사장에서 쫓아내고 없애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말로만 하지 마라 그러고 말 안 들으니까 그대로 놔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 제사장한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어린 17살에서 20살 되어지는 사무엘에게 다시 나타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여기서 뭐냐면 쉽게 말하면 충격을 받을 수 있죠. 지난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 모를 그 초라한 작고 작은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내가 너 집안을 심판하겠다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주시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 위대한 엘리 제사장 집안이 이렇게 망하는 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엘리 제사장이 아는데 그것이 말씀이 당신 집안을 망하게 한 거라 그랬는데 이 어린 애가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아침까지 해가 뜰 때까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누워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보세요.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은 엘리에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건 심각하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 그러니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서 내 아들 사무엘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어젯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숨기지 마라. 다 얘기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얘기한 것을 너가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벌 내리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도 숨기지 않고 세세히 자세히 다 얘기를 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때 그는 숙연해지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8절 그 부분에 이는 여호와시니 아까 그랬죠. 여호와라는 단어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주에 제가 설교할 부분도 그 부분인데요. 신명기 29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못하셨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정말로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찾아오신 이유가 회개하기를 바라는데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고 찾아오는데 죄 지은 자는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데 그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니 그의 소견대로 이루실 것이라. 그 뜻대로 이루실 것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은 사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3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쳐졌잖아요. 그래서 저 먼 나라 바벨론 사신이 와서 축하해 줍니다. 아주 위대한 왕이었으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에서 온 사신에게 자기 국고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왕궁에 자기 국고죠. 왕궁에 있는 자기의 재산을 다 보여주고 그것들은 솔로몬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 오늘날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무기고까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무슨 메시지를 주냐 하면 너 히스기야가 그 국고를 보여주고 왕궁의 이 곡관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무기고까지 다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저 바벨론에 의해서 너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고난에 빠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열받아가지고 이사야가 열을 받아가지고 히스기야한테 와서 묻습니다. 당신 바벨론 사신들에게 한 짓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다 보여줬습니다. 무기고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열받아가지고 한 얘기가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나라가 망하고 우리 후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고 다 망하게 됐고 멸망을 당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히스기야는 무릎을 꿇고 내가 죽는 것이 차라리 나았고 살게 되어서 이 잘못된 교만한 짓을 한 것을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무릎을 턱 꿇고 다윗처럼 몸부림치면서 울어야 되는데 히스기야 말합니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내 당대에는 편안합니다. 이 지도자답지도 않는 이 엉터리 같은 지도자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40장, 41장, 42장, 43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종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고 성전이 재건되어지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고레스 왕이 뭐냐면 나중에 거의 한 200년 후에 나타날 이 페르시아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 시대가 되어지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의 가장 위대한 쉽게 말하면 이 우리나라의 영토를 가장 확장하고 크게 강개토 대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강개토 대왕을 꼽는다 그러면 이란에는 고레스 왕을 꼽습니다. 가장 위대한 역사.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 흘려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이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이때 뭐냐면 히스기야가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정말로 이런 상황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던 사람은 거의 유일하게 이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도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정말로 없어서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시대 같아요. 이 역사가.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 엘리 제사장이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정말로 이런 주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 엘리 시대를 접고 이제는 사무엘 시대가 도래되어져 가고 있음을, 날이 밝아옴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 가면서도 자기 눈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자기 집안이 자손들이 망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를 못합니다. 정말로 눈이 어두운 것처럼 마음이 어두웠고 영적으로 닫혀있는 이런 엘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사무엘의 귀가 열리고 사무엘의 눈이 열려가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영적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가는 축복의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에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다져 주셔서 주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회개를 통하여 또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라들고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이 떠나가는 주의 은혜 안에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